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불량품 인생 집합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겹칠 때에는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초점을 다 맞춰야 될 건지,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하니까 또 교회 문제를 다뤄야 될지, 이 두 가지 주제 사이에서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주님의 부활과 이 교회 창립,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창립,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사실은 낙심이 됐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어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의 처음 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되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면은 교회는 뭐 그냥 건물 짓고 사람 모이면 이제 다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주축 멤버들이 죄다 불량품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불량품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불량품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량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1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니까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1제자의 이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조롱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이제 겪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까지 하셔요. 근데 이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 아들들을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으로 지금 부각되어 있잖아요.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시니까 야,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돼서 부강하게 만들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제 우리 두 아들이 당신 제자니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 둘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두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은 마음에 없으면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면 어머니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면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창피스럽게.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듣는 데서 했거든요. 이렇게 만류를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 야고보 요한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권력도 좀 잡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동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콩밭에 있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얘기를 다른 10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하게 여겼다. 이 분이 여겼다는 얘기는 분개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혹은 격분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은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분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뭐 높은 자리 달라고 하든 낮은 자리 달라고 하든 뭔 상관이냐고요. 거기 마음이 없는데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본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장담을 했어요. 다짐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모셨던 분이 십자가에 죽는데
계속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갈 길 가야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어떤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쯤 되면은 누군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그 입장이었다 그러면은 내 살 길 찾아가야 되겠다고 다 흩어지지. 계속 남아서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불량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 영광 혹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량품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자리 싸움을 하게 되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이나 자리에 연연하면은 그게 불량품 교인인 거예요. 이런데 연연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에게 적절한 어떤 대우나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게 흡족하지 않으면은 분노를 해요. 내가 교회 이만큼 공로자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안 주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명예를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에 있다 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고 명예를 높여주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고 늘 마음이 불편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들은 불량품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먼저 믿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늦게 믿은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마리아 요셉이 결혼하고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셨지만은 그 뒤에 마리아 요셉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악평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소위 바리새인들,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쳤다 하밀러라 할 때 미쳤다는 얘기는 이 제정신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똑바로 서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이 온전하면 반듯하게 제자리 있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흔들흔들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런다. 제정신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굉장히 악평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의 친족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원문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붙잡으러.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 그걸 보면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 그 말씀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상사가 나온 거예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주고 신뢰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미쳤다는 말에 부안회동에서 같이 야 큰일 났다 예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가족이냐는 거예요. 이거 불량 가족이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 말만 믿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함께 생각한 거예요. 같이 동조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말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다 욕먹고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어쩌냐.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피해를 볼 자신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불량 가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또 가족 누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 걱정되고 염려를 하잖아요. 인지상정이에요. 가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짜 누구를 위한 염려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자식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내심 그것보다는 자기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어떤 명예가 실추될까, 또 체면이 손상될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돼서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이슈가 생기면은 거의 다 자신에게 미칠 손익 계산부터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 생기면은 우선 자기 이익부터 생각한다고요. 손해볼 건 뭔가, 이익 될 게 뭔가, 그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진짜 교회 위하는 마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위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죠. 근데 어쩌면 이런 현상이 모두 다 정상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 살아가면서 다 그러니까요. 사람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알고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라는 거 다 있습니다. 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지 전부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때로는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량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더 나을 거 없이 불량품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무 흠도 없고 또 어떤 하자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불량품 인생 아닙니다. 그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검증할 필요도 없이 불량품이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자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불량품 인생.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량품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벽한 인간이라면 예수님 왜 오셨겠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량품 인생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불량품 인생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쫙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럼 어디 계신 거야? 우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 나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나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찾아 나섰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갔다니까요.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잠궜다 그랬어요. 문을 잠궜다. 문 하나 잠궜다는 얘기 문들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대문부터 시작해서 있는 문은 다 잠근 거예요. 그렇게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자기들도 처형당할까 봐 예수의 제자라고. 그게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고요.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불량품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사명을 일깨우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고 찾아오셨고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다시 그래 우리가 참 잘못 판단했구나. 다시 주님의 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겠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한 그 상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봤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행동들이. 이제 옛날같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그래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자 이랬단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배와 그물 심지어 가족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하지만 다 버렸던 그 삶의 현장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가고 있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버렸다고 했지만 실상은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버리고 포기한 것 같았지만은 마음에서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그냥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데 마음에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남이 볼 때는 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서 못 버렸어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 버리면 다 버린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데 마음에서 붙들고 있어요. 세상 권력의 자리를 놓고 분노를 표출한 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지금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지고 서로 분노하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다 버리면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겉으로는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뭐냐면 자기 의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못 살 이유 있느냐? 과거에도 우리 다 살지 않았느냐? 예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비록 예수님 만나서 한 3년간 같이 지냈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충분히 우리 능력이면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존심, 그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한 거예요. 밤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허탕을 쳤습니다. 이런 결과는 베테랑 어부의 그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됐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허탕 쳤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질 하면은 그렇게 고기 많이 잡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의, 너희들의 공로의식, 자존심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티끌 만한 의도 공로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량품 인생이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지체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 의와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자존심이나 챙겨주고 인간의 의를 높여주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단체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로, 능력, 혹은 어떤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교회를 위해서 처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 창립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분들은 창립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을 다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지워야 됩니다. 이미 뭐 그런 건 다 버렸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눈꼽만큼이라도 간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불량한 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공로는 주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과거의 신앙 이력을 마음에서 지우고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뭐 내가 다른 교회에서 뭐 뭘 많이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 멤버나 그 외에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늦게 왔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몰랐던 우리가 참 진리를 찾아서 여기에 만났고 여기서 모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 대단히 믿음이 좋고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뭐 엄청 잘 이렇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부 다 불량품 인생들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러면 무덤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무덤으로 찾아갔다니까요.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불량품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도 않았잖아요. 듣고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해요. 본 사람이 얘기해도 또 안 믿는다는 거 못 믿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였어요.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했다면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지 아니했을 거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말은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런 뜻이에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모인 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걸 의미합니다. 불량품 인생이 고쳐지고 쓸모있게 되는 단초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은혜 말씀 앞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는 바로 그 뒤에 말씀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로 와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부흥사들이 특히 그러죠. 성령 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뭘 하라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기도에 힘쓰라 그러죠. 이렇게 가르치죠. 14절에 있는 그 하반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겠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뭐 이런 은혜 받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한다. 은혜 받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냥 막 힘을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어디 기도원 어디 산에 가서 뒷동산에 막 소나무를 막 붙들고 막 힘써서 막 뿌리가 막 나와야 응답받는다. 제가 신학생 때에 그런 말이 많이 회자됐어요. 응답받으려면 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뭐예요? 힘써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원문의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그냥 번역하면서 하나 넣은 거예요. 오로지 없습니다. 전에 그 개정 성경에는 전혀라고 돼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바꾸면서 오로지라고 넣어놨는데 오로지나 전혀나 원문 성경에 없어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자들이 끼워 넣은 거예요. 그냥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만 빠져도 뭔가 의미가 약화되는 것 같죠. 오로지가 뭐예요?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기도만 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빠뜨리면은 기도에 힘썼다, 뭔가 약화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걸 넣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기도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기도란 단어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그
프루슈케라 그랬죠. 기도한다 동사. 근데 여기서 명사 이 프루슈케란 말은 이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도처, 기도하는 장소 그런 뜻도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의 기도는 기도하는 장소, 기도처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맥에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문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힘쓰더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머무르다입니다. 머무르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 뭐 충성한다는 뜻도 있고 굳게 뭔가를 계속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의미가 머무르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무리가 기도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얘기는 기도처에서 기도할 장소, 그 장소에서 이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루 종일 힘썼다, 매일매일 기도만 힘썼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도 힘들죠. 아니 1시간 해보긴 했어요? 그런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한 10분 하고 나면은 다 했어요 뭐 이런다고요. 1시간 기도도 그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아요. 1시간 했나 하고 보면은 10분이라니까 딱. 그런데 하루 종일 그저 한 열흘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들이 모인 그 다락방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 기도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도 많이 했겠죠. 머물러 있으면서 뭐 오락하고 놀았겠어요.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성령이 강림했을 그 당일도 힘써 무엇을 했던 게 아닙니다. 모여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오순절에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로 하듯이 막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려면 막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아마 기도원 가면 그럴 거예요. 막 주여 삼창 막 외치라 그러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막 연거푸 외쳐대면서 그걸로 안 끝나요. 보면은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있고 몸을 막 흔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리가 나요.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왜 안 줍니까? 그거잖아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 얘기예요. 기다리는 이들에게 어떤 과격한 동작이나 액션을 취한 결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니까요. 몸부림을 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팔딱팔딱 뛰어야만이 무슨 성령을 주고 뭐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행위의 결과로 받는 거잖아요.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다리 아픈 사람은 어떡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뭐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성령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전부 다 부흥사들에게서 온 기도원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은혜로 주셔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부림치는 사람은 쓰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이 충만이란 말은 그냥 번역된 그 말 그대로 가득 찬다 그런 뜻이에요. 플레도란다는데 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문자대로 이해하면은 양적 개념으로 성령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충만하다? 뭔가 가득 채워지는, 양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충만하지 않다는 건 적게 채워지는. 그러면 성령님은 양적으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그런 건가? 그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문자대로 이해하면은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양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양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뭐 그런 분인가요? 무슨 뭐 그 어떤 물건 같이 막 커졌다 막 또 작아졌다 뭐 이러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양적 개념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의 영향력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증인과 직결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의 증인, 권능, 그걸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말하면은 표적, 어떤 기적, 신비한 환상, 또 어떤 체험, 은사, 이런 거 먼저 연상할지 모르는데요.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행하심 속에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은사 자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복음에 증인되지 않는 성령의 권능, 그건 가짜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보면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주님의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거잖아요. 무슨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뭐 맨날 병자나 아끼고 뭐 은사 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서 주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은 이것과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건 다 제껴놓고 무슨 맨날 기적 운운하고 뭐 은사 운운하고 맨날 거기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 없는 능력, 그건 가짜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뭐 여기 만민 뭐 어디 있잖아요. 이재로 혹시. 그 사람도 엄청나게 병자 낫고, 나은 사람들이 진짜 나았대요. 진짜예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는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냐고요. 그러면은 그건 다 악한 영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능력은 성령의 권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불량품 인생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가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니까 뭘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아무 흠도 없고 조금의 결격 사유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흠결투성이, 또 약점투성이, 불량품 인생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완벽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흠결이 많고 연약해요. 불량품이에요. 사실 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불량품 인생 집합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불량품 교인이 눈에 보일 때에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참 실망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난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신도 불량품이어서 누구를 보고 불량품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불량품이 불량품을 비난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량품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다시 부르시고 소집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감에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뭔가
막 불안감을 느끼거나 내가 이렇게 옛날엔 열심히 그냥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니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야단 맞을까, 아이고 이거 어쩐데, 뭐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게. 그거는 그냥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나 딱 말씀한 거는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라, 그겁니다. 그거.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내가 많이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맡기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불량품인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 우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이 그의 권능으로 불량품인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지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미 세워진 게 아니고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